옛날 속담에 개천에 용난다 이런 말이 있죠. 가문도 없고 돈도 없는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시에 패스를 해요. 그래서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거나 또 외교관이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성공했다. 인생 역전이다. 정말 개천에서 용났네. 그렇게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성공일까요? 만약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성공을 했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공허하다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이 뭘까요? 나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일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고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자기의 신분이 흔들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면 괜찮아지고 실패하면 무너집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나는 실패자다. 관계가 무너지면 나는 버려진 사람이다. 죄를 지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존재를 그렇게 규정해버려요. 이것이 바로 나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더 심각하게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인데도 품꾼으로 살아가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아들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평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기 신분증을 찢어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주려 죽는 자리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둘째 아들은 집에 돌아갈 것을, 아버지 집에 돌아갈 것을 결단했어요. 근데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 돌아가겠다고 지금 결단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몸은 돌아가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나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이미 선언했잖아. 나는 유산 받아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했잖아. 그래서 나는 주려 죽어야 되는 밑바닥까지 내려온 사람이잖아. 이런 내가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품꾼이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의해버린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증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품꾼이라고 지금 써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교회는 열심히 오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듣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늘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바로 신분증이 찢어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둘째 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몸은 돌아왔지만 정체성은 지금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잖아요.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눈앞에 보이는 작은 물결 앞에 주저앉아서 허우적거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셨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사시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평생 품꾼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어째서 자신을 품꾼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바로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린 거짓말, 분노, 욕심 뭐 이런 것들을 죄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죄의 결과인 거예요. 죄가 나타내는 열매인 거예요. 죄의 본질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독립을 선언한 것, 이게 죄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를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언제 무너졌을까요? 허랑방탕에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무너졌을까요? 돼지 우리에 떨어졌을 때 그때 무너졌을까요?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순간 이미 무너져 있는 거라고요. 아버지를 떠난 순간 관계가 끊어졌고 중심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삶이, 아버지가 중심이었던 삶이 나 중심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시작된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의 기준인 내가 자기를 정의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정의 안 하십니까? 나는 이것이 가치 있다. 그렇게 정의 안 하시나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나는 죽어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자기 정의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나는 아들이 아니다로 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니다라고 가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가는 거라고요. 죄는 이렇게 단순한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규정하는 것, 이게 죄라고요. 그런데 우린 전부 눈에 보이는 윤리, 도덕, 죄가 주는 어떤 결과와 그 열매를 보고 그것이 죄라고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있어요. 평생을 예수 믿고 회개했는데 같은 죄가 반복되지 않던가요? 회개했는데 회개가 다 잘 됐나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은혜를 조금 받으면 되는 것 같아. 근데
조금만 아니면 어떻게 돼요? 역시 너는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자기 규정이 나오잖아요. 자기 정의가 딱 성립되잖아요. 아, 저 인간은 안 되는 인간이야 딱 정리가 되잖아요. 이게 왜 뭐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기 정의, 이것이 죄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전부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내가 틀리면 틀린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공하면 이래요. 나는 괜찮다. 나는 품꾼이라도 충분하다. 찢어진 신분증을 들고 나는 성공했잖아. 이 정도면 되잖아라고 그렇게 외친다고요. 그런데 실패하면 뭐라 그래요? 나는 끝났다. 나는 자격이 없다. 그리고 그 찢어진 신분증을 들고 나는 아들이 아니다 라고 그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우합니까? 살고 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전부 자기가 자기를 정의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과는 어디로 가느냐? 나는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짓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죄는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잘못된 행동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나오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공해도 품꾼이고요. 실패해도 품꾼인 거예요. 그래서 죄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아들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자기가 내린 정의를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사람은 포기하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까요?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버지께 돌아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하겠다고 결단하고 지금 일어나서 아버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품꾼은 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이 그의 삶 모든 것을 다 책임집니다. 먹고 사는 거 책임져요. 잠자는 것도 다 책임져요. 결혼하면 그 주인의 집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인이 책임져 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종은 주인과 관계 안에 묶인 존재예요. 관계 안에 묶인 존재라고요. 품꾼은 뭐냐? 종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필요하면 불러서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고 끝나는 거예요. 품꾼은 그래서 주인과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을 품꾼이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써있는 자기 신분증에 그 아들을 찢어버리고 거기다가 품꾼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분증을 목에 지금 딱 걸고 아버지한테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선언은 무엇일까요? 포기일까요? 아니면 내려놓음일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후에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후회했어요. 괴로워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도행전 1장 18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판고 나서 후회했어요.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끝이다. 이것이 포기인 거예요. 그 포기의 결과는 뭐냐면 죽음과 멸망입니다. 탕자는, 둘째 아들은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근데 아직 붙잡고 있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여기까지는 유다와 좀 다른 것 같으죠? 유다는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끝냈으니까. 여기 둘째 아들은 돌아가잖아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아간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여전히 품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정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품꾼이라고 정의했잖아요, 자기를. 아들이 아니고 품꾼이라고 정의했잖아요. 자기 정의를 붙잡고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포기도 아니고 내려놓음도 아니에요. 포기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중간 상태인 거예요. 베드로도 역시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면 저주까지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고백해요. 이것은 뭐예요? 자기 정의가 아니라 예수님께 자기를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정의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내려놓음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끝이다. 둘째 아들은 뭐래요? 나는 품꾼이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 주께서 아시잖아요 라고 말해요. 여기서 차이가 뭡니까? 누가 나를 정의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나를 정의하느냐. 유다는 자기가 자기를 정의했어요. 그래서 포기했어. 둘째 아들도 자기가 자기를 정의했어. 무엇으로? 품꾼으로. 베드로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아시잖아요 하고 자기가 자기를 정의하지 않고 나를 정의해달라고 예수님께 맡겼어요. 이것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는 내가 나를 끝내는 것입니다. 나는 품꾼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여전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내려놓음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열심히 결단하십시오. 돼요? 절대 되지 않아요. 절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과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맨날 똑같아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뭔지를 죽을 때까지 못 누려봐요. 깨달아 보지도 않는다니까요. 인간은 전적인 타락한 존재이고 인간은 자기 힘으로 단 1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유다는 끝이라고 말했고 탕자는 품꾼이라고 말했고 베드로는 주님을 보았어요. 포기는 내가 내리는 결론이고 내려놓음은 하나님이 하신 결과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재주로 내가 구원받기를 선택합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내가 좋으면 되고 내가 싫으면 안 되는 그런 거는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고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셔서 결국은 그를 어깨에 메고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은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 차려놓은 그 구원의 밥상에 인간은 절대로 밥숟가락을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젓가락 한 짝도 올려놓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주님이 차려주신 그 구원의 밥상을 먹으면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 놀라운 밥상을 차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울면서 감사함으로 그 밥상을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뭘 자꾸 해가지고 내가 공로를 쌓아보려고 하니까 교회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네가 올리니 내가 올리니, 맨날 이거 하고 앉았다니까요. 구원은 그렇게 값싼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완악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모른다니까요.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내가 주인된 인간들은 자기가 정의를 해요. 이것은 괜찮아, 이것은 맞아, 이것은 틀렸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주권자이신 것을 인정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누가 이 상태를 바꿔줄 수 있을까요? 유다처럼 끝날 것인가? 탕자처럼 돌아갈 것인가? 베드로처럼 붙잡힐 것인가? 누가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요? 인간인가요? 우리의 결단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내려놓음으로 인해 가능할까요? 절대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상태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는 아들이 아니다, 나는 품꾼이다. 우린 스스로 아들의 신분을 찢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내려간 그 자리까지, 그 돼지우리간, 그 쥐려 죽는 자리, 거기에 예수님이 내려오셨다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는 품꾼이 되려 했지만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종이 되셨다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자리는 버림의 자리, 심판의 자리, 단절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그 자리를 바꿔놓으셨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리를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저주의 멸망의 심판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우리와의 자리를 그분이 바꿔놓으셨다고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절대 그 자리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신분이 바뀌는 사건인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사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요, 슬퍼요 하고 울면서 감정 터치하는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사건이라고요. 우리가 처박힌 그 밑바닥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버림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이제 아들이야, 너는 이제 아들이야 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왜 조건 없이 받아들였을까요? 결론은 똑같아요. 십자가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20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시작. 이에 일어나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보세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 행동이 5가지가 여기 지금 들어있어요. 5가지. 저 멀리 동구 밖에 남루한 거지 행색을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어. 아버지는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아들인 것을 확신했어요.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 떠날 때 아들의 모습과 돌아올 때 아들의 모습이 같았을까요? 전혀 달랐겠죠. 근데 어떻게 알아보고선 알아봤을까요?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바라보고 계신 분이에요. 자막을 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단순히 고개를 돌리고 때 되면 오겠지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분은 다 보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소리 지르고 살아가고 내 정의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때 하나님은 네가 언제쯤 돌아오겠지라고 아니라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 행동이 뭡니까? 치근히 여겨. 치근이라는 단어는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깊은 국률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런 못된 놈, 저런 놈은 거지가 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아들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가슴으로 먼저 반응했어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낀 거야, 그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구나. 아들이구나. 전 내 아들이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기 전에 우리의 고통을 먼저 보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요. 세 번째 행동이 뭡니까? 달려가요. 달려갑니다. 여러분 양반은 뛰지 않아요. 당시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체면과 권위를 다 내려놓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달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재주로,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께 갑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신다고요. 그분은 떠나지도 않아요. 지금 내 안에 있어서 떠나지도 않는다고요. 네 번째 행동이 뭡니까? 목을 끄라는 거예요. 부둥켜 하는 것이요. 이건 단순한 포옹이 아닙니다. 아들을 온몸으로 감싸 안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달려가 아들을 이렇게 품에 안았을까요? 동네 사람들은 저 사람이 탕자인 저 집의 둘째 아들인 것을 알면 바로 정죄당합니다. 너 그때 잘 도망갔지? 이제 왔어? 돌멩이는 여지없이 날라와요. 율법은 이 자식은 죽어야 된다고 정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을 가서 품으로 몸으로 안은 거예요. 왜? 동네 사람들이 알면 돌이 날라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붙잡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아버지의 행동이 뭡니까? 입을 맞추니.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생각만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반응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그냥 이 아들의 입을 맞추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 쓸데없는 말할 필요 없어. 너는 내 아들이야. 난 너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해. 그래서 끌어안고 입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바뀌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것이라고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전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혼자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성경 열심히 잘 읽으면요. 어떠면 하나님이 기쁘실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면요. 하나님 기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그 예수님을 내가 찬양하고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더 찬양하고 그분을 더 높이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 귀찮죠?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여기는 왜 쓸데없는 짓을 해? 저는 쓸데없는 짓이 아니에요. 왜? 저는 그 예수님을 앉아서 찬송하고 앉아서 박수치며 앉아서 찬송하고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좋으신 예수님, 이분을 내가 찬송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데 일어서서 해야 되지 않겠어? 그분을 높여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렇게 일어서서 찬송하자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어떤 공로를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해요?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힘 안 주시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힘 안 주시면 말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돈 벌 수 있겠어요?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은혜 주신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난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에요. 이것보다 더 복된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요. 예배를 잘 들었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함께 모여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그때에 그 찬양을 부르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원 사건의 이야기고 300명 사건의 이야기고 요한계시록의 24장로들이 일어나 보좌 앞에 면류관을 던지는 사건이라고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 면류관을 왜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 전 자기가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하고 보좌 앞에 24장로가 면류관을 집어 던지는 사건이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나의 어떤 종교적 행위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것과 비례가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비례가 되는 거라고요. 아는 것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안 된다, 자격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품꾼의 언어예요. 품꾼의 언어. 여전히 찢어진 신분증에다가 품꾼이라고 이름표를 써놓은 사람들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자격이 있어서 구원했나요? 하나님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했나요? 하나님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나요? 하나님은 이미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스스로 정의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들여라. 너는 더 이상 너 스스로 품꾼이라고 정의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내 아들이라고 이미 선언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가 내린 정의, 나는 품꾼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난 부족해. 그리고 뭔가 세상에서 뭔가를 좀 이루었어. 돈을 좀 벌었어. 뭔가 좀 남들 앞에 큰 소리 칠 거 있어. 그러면 나는 괜찮아. 성공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만큼 가졌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거나 실패했다거나 주님 보실 땐 다 품꾼이라고요. 품꾼이 뭐라고요? 아들이라는 신분증이 찢어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다고? 심판과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려놓아라. 포기해라. 뭘 내려놓아요? 인간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포기가 돼요? 결단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결단하세요. 왜 안 해요?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요? 자, 여러분이 내가 내려놓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씩 마음에 딱 가지세요. 딱 여기 결단, 마음이 작정하세요. 그리고 따라해 보세요. 결단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결단 안 하고 오기만 하면, 결단 안 하고 오면 큰일 나,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겁을 주면 하려고 해요. 근데 이틀도 안 가. 인간은 결단이 됩니까? 결단했어. 뭐 결단을 한두 번 했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서울대 안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결단했는데. 결단하고 서울대학 못 간 사람. 판검사, 의사 왜 못 됐어요? 결단 그렇게 했는데. 그럼 처음부터 나는 공부 안 하고 거지가 되겠다. 거지가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신 분 혹시 있어요? 아, 왜 대답 들어? 이것도 대답 안 하고 저것도 대답 안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어요. 뭘 내려놔라, 더 내려놔라, 뭘 자꾸. 자기 인간 힘과 능력과 결단으로는 안 된다고요. 해봤잖아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내려놓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께 가면 돼요. 내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품 안에 그냥 안겨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거 뿌리치고 도망가지 않으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게 안 돼. 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거든. 내가 뭔가 밥숟가락 하나 어떻게 올려놔야 되거든. 인간의 자기 공로. 그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범죄한 인간의 죄의 본능이에요. 죄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의대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의하고 남편의 정의하고 아내의 정의가 같으면 괜찮은데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려워요? 가르쳐 드릴까? 싸우면 돼요. 맨날. 왜 싸워? 네 정의는 틀렸고 내 정의가 맞아. 싸우면 돼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려놓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이에 일어나 돌아가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거기에 누가 찾아왔다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넌 아버지께 돌아가라. 난 여기서 처박힐게. 너 대신 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올려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그게 내려놓음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미 아들이 됐는데도 여전히 품꾼처럼 살아가요.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일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요. 왜 그럴까요? 신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내가 뭐라고요? 아들이야, 아들. 신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찢어진 신분증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갖다가 기적같이 갈르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요단들에서 처음에 행하신 게 뭡니까?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데 전쟁 준비를 해야지. 거기서 뭐 했어요? 그 여리고 성 앞에 그 넓은 평야에서 두루너서 할례를 행했다고요. 할례를 행하면 전투력 100% 상실이에요. 꼼짝도 못해요. 그런 무모한 짓을 왜 하나님이 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이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품꾼이라 여겼습니다. 나는 나를 품꾼이라고 여겼습니다. 나는 나를 잘못 정했습니다. 나를 다시 아들로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아들이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니에요. 이미 아들 되었고 아버지께 붙들려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다시 말을 바꾸면은 이미 이 놀라운 아들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아들이 되었음을 아버지 앞에 확인하고 있는 시간이라고요. 우리는 붙어있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붙들려 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려고 말씀을 피는 거예요. 그렇게 붙들려 있으면 그 나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들을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많은 돈을 주셨다. 내가 그분께 붙들려 있다. 그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돈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각가지의 달란트들이 그렇게 통로로 사용되고 쓰임 받는 거라고요. 이게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실 때는 그 물이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안 멈춰요. 아무리 흘려보내도 그 물은 계속 주님이 채우시거든요. 희생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흘려보내면 금방 메마를 것 같지만, 인간이 자기 것을 흘려보내면 금방 메마르지만, 주님이 샘물같이 뽑아 올려서 나를 통해 흘려보내시는 그 은혜와 사랑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붙어있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붙들려 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품꾼이 아닙니다. 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품꾼이 아니다. 나는 품꾼이 아니다. 나는 아들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품꾼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내가 스스로 나를 품꾼이라고 정의를 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자리로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 품꾼인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성공해야 되고, 그 품꾼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남다른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살아가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게 되면 괜찮은데 안 돼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되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품꾼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더 가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품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품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품꾼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들로 사시겠습니까? 품꾼으로 살면 뭐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니까요.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사랑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있는데 자기가 품꾼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은 뭐냐면 나는 품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이 복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